법년사에 이렇게 부처님 오신 날 이렇게 많은 분들이 이렇게 오실 수 있는 것은 지금 이제 이 절을 창건하신 대주 스님의 공들이 크다고 봅니다. 그래서 오늘 촉발날 대주 스님이 오셔서 공tuk사를 하면 좋을 텐데 대주 스님께서 LA에 계시면서 얻으셔서 대주 스님의 봉축사를 먼저 간단하게 여러분께 소개를 하고 제가 부연 설명으로 초파일을 기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봉축사를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처님 오신 날 4월 초파일 봉축사. 꽃피고 새우는 화창한 봄날, 오늘은 3계의 도사이며 사생의 자부이신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날, 부처님 오신 날입니다. 진리의 화신이요 지혜와 자비의 광명이신 부처님 오신 날을 맞이해서 그 거룩한 뜻을 우리들의 생활 속에 구현할 것을 다짐하면서 기쁜 마음으로 부처님 오신 날을 봉축합시다. 옛 성현의 말씀에 부처님께서 도솔천을 여의지 않고 이미 정반왕궁에 내려왔으며 어머니의 태에서 나오기 전에 이미 모든 사람들을 제도했다고 하였으니 이는 우주의 대진리요 인간의 근본 생명체며 자기의 본래 면목을 설파하고 선언하신 크나큰 사자우였습니다. 또 경에 이르기를 부처님께서 탄생할 때 두루 7 걸음을 걷고 사방을 둘러보며 한 손으로는 하늘을 가리키고 한 손으로는 땅을 가리키며 하늘 위나 하늘 아래 나 홀로 존귀하다. 3계가 모두 다 고해이니 내 마땅히 편안케 하리라고 하였으니 이는 생명의 실상과 존귀함을 설파하신 천추에 빛나는 위대한 선언이었습니다. 하지만 사람마다 모두 나란 못에 살며 내가 건강하고 행복하기를 바라지만 진정 참된 자아란 무엇인가 하고 묻는다면 뭐라고 대답할까요? 진화의 발견과 완성인 견성성불이 불문정론이니 참된 자기의 본래 면목을 확연히 깨친 정견이 아니고서는 마음의 눈을 뜰 수도 마음의 귀가 열릴 수도 없습니다. 마음의 눈과 마음의 귀가 열리지 않고서는 부처님께서 도솔천을 떠나지 않고 정반왕에 내려오신 소식이나 어머니의 태에서 나오기 전에 모든 중생들을 제도에 마쳤다는 도리를 어찌 알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부처님 탄생계에 밝힌 천상천하 유화독존 3계계고 아당한지라 설파하신 진리의 말씀을 어찌 헤아릴 수 있겠습니까? 부처님께서는 열애의 지경과 법계의 실상을 계시 오입하고 신의 행정하여 사람마다 자기답게 살고 인간답게 살기를 가르쳐 주기를 위해 사바세계에 오심없이 오셨다가 가심없이 가신 거룩한 생애였습니다. 부처님의 생애를 돌이켜보면 부처님은 길의 성자요 나무 밑의 성자였습니다. 부처님은 길에서 태어나 길을 찾아 고행정진하다 그 길을 깨닫고 그 길을 가르치기 위해 평생 길에서 설법하다가 마침내 그 길에서 열반에 드신 삶이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풍진 세상인 사바세계가 고통의 바다인 고해가 아니라 본래 청정한 불국 정토인 상적 광토이며 일체 중생이 본래 청정한 불성을 지닌
본래 불임을 깨치도록 하옵소서. 일체 중생이 본래 청정한 부처이기에 부처다운 마음과 부처다운 말과 부처다운 행동으로 이 세상을 부처답게 살아가는 참다운 보살 행자가 되도록 가피를 내려 주옵소서. 그리고 오늘은 4월 초파일 서가모니 부처님 오신 날, 우리 모두 다 함께 부처님 오신 날을 동축하면서 하늘 위나 하늘 아래 나홀로 존귀하다라는 뜻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고해이니 내 마땅히 편안케 하리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면서 부처님 오신 날을 다 함께 기쁘게 맞이합시다. 부처님 오신 날 4월 초파일 미국 LA 고려사 성림 삼방에서 성림 현호 분양 합장 배도했습니다. 이렇게 기쁜 날이 되면 여러 가지 이렇게 우리가 축하하고 뭐 이렇게 여러 지금 일들이 많습니다만은 이런 날이 되면 우리 법륜사 교주스님이 더 이렇게 생각나는 그런 시간인 것 같습니다. 오늘 봉tuk사를 드리니까 옆에 있는 것처럼 이렇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까? 네. 어쨌든 이 법륜사를 이렇게 세울 수 있었던 것은 교주 스님의 큰 원력과 또 이거를 지지했던 공덕주들의 그런 큰 원력이 서로 합쳐져서 이렇게 오늘날 여러분들이 또 저와 함께 이렇게 법회를 할 수 있는 이런 좋은 공간을 갖게 됐다는 것에 대해서 저도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오늘 부처님 오신 날이라고 하면 제가 관욕하는 그 자리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게 음력 보름날 이렇게 태어났을 거다라고 또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의 그 의견을 들어서 음력으로 4월 15일 날 뭐 이렇게 지금 또 지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게 왜 왔다 갔다 하냐라고 보면 여러분들이 크리스마스 날이 12월 25일 날 예수가 탄생했다라고 하는데 이 크리스마스만 하더라도 여러 가지 논란이 많습니다. 그날이 정말 예수가 태어난 날이냐라고 역사적으로 보증을 해보면 다 역사학자들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왜 그러면은 그날을 했냐라고 보면
그날이 좋은 날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로 왜 4월 초파일 날을 이렇게 기리냐라고 보면 이 4월 초파일이 지금 좋은 날이다라고 해서 부처님 오신 날로 이렇게 우리 대한민국에서는 기리고 있다라고 보면 내가 알고 있는 부처님 오신 날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걸 보면 우리가 조금 더 부처님 불법에 맞게끔 보면은 날마다 부처님 오신 날이다라고 이렇게 봐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우리가 날을 이렇게 정해서 부처님 오신 날을 이렇게 성대하게 거창하게 이렇게 모시는 그 이유는 다시 한번 내가 부처님 제자로서 부처님 오신 날을 기리면서 내가 부처님의 제자임을 확인하고 또 스스로 경축하면서 이렇게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을 가져야 된다라고 제가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부처님 오신 날이 되려고 하는 것 같으면 우리 불자들이 부처님의 가르침에 따라서 날마다 거듭 난다라고 이렇게 봐야 됩니다. 제가 이제 얼마 전에 티베트를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라사 포탈라 궁에 이렇게 가서 다녀왔는데요. 티베트 그 불교를 믿는 사람들은 생일이 없습니다. 왜 생일이 없냐? 날마다 생일이라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대단한 것 같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도 잠자리에 들 때 오늘 하루를 내가 열심히 살다가 오늘 하루를 마감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 다음날 아침에 태어났을 때 내가 다시 태어났구나 하면서 태양을 바라봐도 감사하고 새소리를 들어도 감사하고 내가 숨을 쉴 수 있다는 이 자체만 하더라도 얼마나 감사한가라고 하면서 오늘이 내 생일이구나 하고 또 생일밥을 차리고 생일국을 차려 먹는다라고 하는 것 같으면 그분은 날마다 새로운 날이 되고 날마다 그분은 아주 건강하게 행복한 삶을 살 것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런 이치를 제대로 모르기 때문에 늘 중생으로 범부로 힘들게 살아간다라고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부처님이 오신 날을 우리가 뭘 해야 되냐라고 하면 정말 부처님이 어떤 삶을 살다가 우리한테 뭘 가르치고 이 세상에 어떤 메시지를 남기고 이 세상을 떠났길래 2600년이 지난 이런 과학도 발전하고 모든 물질 문명이 발전한 이 시대까지도 부처님의 가르침이 지금까지 왔나라고 하는 것을 불자라고 하면 공부를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팔상성도 예문이라고 해서 부처님의 일대기를 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보면 여러분들이 부처님의 일대기가 뭔가라고 하면 도솔레이산, 비람강댕산, 사문유관산, 유성출가산, 설산수도산, 수화한마산, 로건성법산, 쌍림멸방산에서 8개 단계를 나눠서 부처님의 일대기를 쭉 이렇게 나열했습니다. 그래서 이 지금 팔상 말하자면 8가지 요것만 제대로 여러분들이 안다라고 하는 것 같으면 부처님의 일대기를 여러분들이 이렇게 새겨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불자라고 하면 누구나 다 누구를 모델로 삼아야 되는가 하면은 서가모니 부처님을 우리가 모델로 삼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분이 어떻게 살다가 어떤 말씀을 남기고 어떤 행동을 하고 가셨길래 우리의 도주가 됐는지를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안다라고 하는 것 같으면 저는 불자로서 아주 자부심이 넓혀질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출신부터가 틀립니다. 다른 종교하고 다르게
부처님은 태어나면서 왕자로 태어났습니다. 요즘 말로 태어나면서 금수저를 물고 태어나신 분들이죠. 그래서 금수저인데도 불구하고 이 세상의 모든 부귀와 영화를 이렇게 누릴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분이 왜 그러면 출가해서 설산 수도를 했는지 그 이유를 여러분들이 안다라고 하는 것 같으면 정말 부처님이 위대하구나. 왜 우리가 부처님을 이렇게 위대하다고 하는가 하는 그 답이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부처님이 어떻게 살아왔는지에 대해서 이렇게 좀 공부하는 시간을 여러분들이 가진다라고 하는 것 같으면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부처님이 태어나자마자 왜 천상천하 유아독존을 이루어지셨나라고 보면 그 당시 인도 사회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사성제가 뚜렷한 신분 사회였습니다. 그래서 말 그대로 왕족이 따로 있고 또 바라문이 따로 있고 그 다음에 일반 평민이 따로 있고 또 천민이 따로 있어가지고 천민으로 태어난 사람들은 평생 천민으로 살아가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인도를 가보면 말 그대로 천민은 계속 천민의 생활을 합니다. 그리고 잘 사는 집에 태어난 사람들은 계속 잘 사는 생활을 하게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은 이 서가모니 부처님이 태어나면서 왕족임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의 모든 존재는 천상천하 유아독존이다. 모두 다 존귀하다. 이 세상에 있는 미물까지도 존귀하지 않는 그런 미물이 없다라고 이렇게 부처님이 일성을 하십니다. 이것은 혁명가적인 메시지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지금은 이게 크게 와닿는 이야기가 아닙니다만은 그 당시 인도 사회에서 부처님이 이런 이야기를 했다는 것은 엄청난 그 사회적인 큰 문제가 될 수 있는 발언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존재들은 불성을 갖춘 부처가 될 수 있는 그런 완벽한 존재들이다. 그런데 이게 왜 부처의 삶을 살지 못하냐라고 이렇게 들여다보니까 부처님이 이렇게 6년 보행을 통해서 쭉 중생의 경리를 보니까 왜 그러면 이 사람들이 깨치지 못해서 이렇게 고통받고 힘들어하냐라고 들여다보니까 이게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탐내고 썩내고 어리석은 이 삼독심을 우리 중생들이 범부들이 갖고 있어가지고 탐내는 거에 대해서 집착하고 어리석어서 집착하고 해서 우리가 이렇게 고통받고 있구나. 그리고 계속 생로병사라고 하는 이 윤회를 이 탐진치 삼독심으로 인해서 윤회를 하는구나라고 하는 것을 부처님께서 깨달으시고 우리 본부들한테 모두 다 불성을 갖춘 부처가 될 수 있는 요소를 갖추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이 집착 때문에 이렇게 하니까 집착을 여의면 바로 열반에 든다라고 하면서 우리한테 가르침을 이렇게 펴신 것이 부처님의 가르침입니다. 그렇게 보면 어려운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그죠? 나도 탐내고 썩내고 어리석은 이 마음만 잘 다스리면 나도 부처가 되겠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죠? 쉽죠? 그런데 이 쉽다라고 하는 이 쉬운 것이 정말 어려운 일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탐내지 않고 이렇게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썩내지 않고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조금만 누가 옆에서 지금 내 자리에 친구만 해도 그냥 바로 그냥 열받아 버리잖아, 그죠? 그리고 내 자리에 조금만 누가 지금 뒤에서 이렇게 밀고 땡기고 해도 그냥 열받아 버리고, 여러분이 지금 여기는 편하게 있습니다만 조금 있다가 이제 밥 먹으러 갈 때 서로 지금 먼저 드시겠다고
또뭐 이렇게 밀고 던지고 하는 것이 이게 바로 중생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여러분들이 여기 앉아있는 이 모습은 바로 여기 계시는 부처님과 똑같은 모습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에 지금 한 200명 정도 지금 앉아 계시는데 200명의 부처님이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초전법륜 때도 부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는가 하면은 부처님이 초전법륜을 불리시고는 여기에 6명의 아라한이 있다. 여기에 6명의 부처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 법면서에 오신 여러분들이 다 한 분 한 분 부처님의 불성을 갖추신 완벽한 부처님이라는 겁니다. 그 말씀을 천상천하 유화독존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그래서 천상천하 유화독존이라는 말이 내가 정말 잘났으니까 이렇게 어시되면서 살아가라는 뜻이 아니고 나도 이렇게 잘났고 어시될 수 있는 존재지만 상대방은 더 어시되고 잘난 존재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라는 겁니다. 이것이 부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아주 위대한 선언인 거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시면 부처님 왜 이 땅에 오셨나라고 보면 이 말씀을 우리한테 가르쳐 주기 위해서 오셨다는 겁니다. 그렇게 보면 이 세상의 모든 존재는 다 부처님 이상으로 존귀하고 내가 받들어 모셔야 될 존재구나라고 생각을 한다라고 하는 것 같으면 정말 조금이라도 나를 열받게 하거나 조금이라도 내 밥그릇에 숟가락을 얹는 사람이 있다 하더라도 그 사람을 위해서 내가 기도해주고 그 사람을 위해서 내가 양보해 줄 수 있는 이런 마음이 되어야 된답니다. 왜? 저 사람이 부처님이기 때문에 나도 부처님이지만 저 사람은 더 부처님이다 라고 생각을 한다라고 하는 것 같으면 이 세상에 다툼은 하나도 없을 것이라고 봅니다. 예를 들면 지금 뭐 대통령 선거한다라고 지금 서로 지금 대통령이 되겠다고 하는데 누가 대통령이 되려 하면은 당신이 먼저 대통령이 되시고 나는 그 다음에 하겠습니다. 이렇게 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세상이 그냥 너무 좋아지지 않겠어요? 그런데 내가 먼저 대통령이 돼야 되고 당신은 조금 늦게 하세요 하니까 이게 다툼이 생기는 건데 그런데 이게 과연 현실에서 실현될 수 있는 이야기인가라고 보면 또 이거는 또 다른 문제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살아가는 데 있어 가지고 정말 부처님처럼 우리가 모신다라고 하는 그 마음만 낸다라고 하는 것 같으면 세상은 달라질 것이다 라고 이렇게 여러분들 생각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부처님께서 우리한테 말씀하신 3개 괴고 아당안지라고 하는 이 말씀이 부처님이 진정으로 이 땅에 오신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앞에 말씀하신 그 뜻은 정말 모든 사람들이 불성이 있어서 이 불성을 깨치고 나면 모두 다 부처가 되리라고 하는 그런 아주 큰 목표를 정해줬다라고 하는 것 같으면 그 다음에 부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이 3대 계보에 허덕이고 힘들어하는 이 중생들을 내가 다 편안하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열심히 기도하고 서가모니 부처님을 우리가 열심히 영하고 관세음보살님을 열심히 찾은 것도 내 이 괴로움을 내가 원하는 이 소원을 부처님 꼭 좀 들어주십시오. 보살님 꼭 좀 들어주십시오. 또 내가 원하는 이 지금 소원이 꼭 이루어져야지 우리 집안이 또 우리 자식들이 다 편안해서 우리 가문이 번창할 것입니다 라고 하는 이런 마음, 또 내가 힘들고 내가 병들고 내가 지금 어려운 이 과정을 부처님, 보살님 좀 나를 좀 이렇게 일으켜 세워주시고 나를 좀 건강하게 좀 해주십시오라고 하는 이 간절함이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는 이유일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내가 원하는 소원이 꼭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부처님이 말씀하신 3개 계보의 아당안지라고 하는 이 말씀이 우리한테는 희망의 메시지라는 겁니다. 만약에 부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해놓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 같으면 신앙의 차원에서
2600년을 이어져 오지 못했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정말 진실한 믿음을 가지고 부처님, 보살님, 내 이 원을 꼭 좀 이루어 달라고 하는 이런 간절함이 있어야 되지 않겠나는 생각이 됩니다. 저는 요즘 지금 사회 부장 일을 제가 지금 하는 걸 다 아시죠? 그래서 제가 이제 법령사에 조금 이렇게 소홀하다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계실 수가 있는데, 제가 아주 바쁘게 지냅니다. 그 중에 이제, 지금 우리 조계종 사회부에서 이제 하는 일들이 많은데, 그 중에 지금, 홍주업성, 해미업성 이야기를 많이 들어봤을 겁니다. 그쪽에 지금, 천주교에서 성지화 작업을 한다라고 해서 제가 홍주업성도 가고 해미업성도 가서 그 사람들이 어떻게 지금 그 성지화하는지를 이렇게 보면서 왜 그분들이 천주교 신자들이 그곳을 성지화할 수밖에 없었나라고 하는 그 역사적인 것을 제가 공부를 해보니까 정말 저 자신이 부끄럽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도 불자라고 하면서 과연 내가 그런 신심을 갖고 있나 하는 생각이 드는 부분이 제가 홍주업성과 해미업성 가서 느낀 겁니다. 거기는 어떤 곳인가 하면 천주교 신자들이 하나님을 믿고 말 그대로 천주교의 신앙을 유지한다라고 해서 죽임을 당한 곳입니다. 그래서 내가 천주교를 믿지 않는다, 천주를 믿지 않는다라고 하면 살려주고 천주를 믿겠다고 하면 너를 죽이겠다라고 했는데, 이분들은 나는 천주를 믿고 또 천주를 믿는 것으로 인해서 죽는 것에 대해서 영광으로 생각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죽음을 택합니다. 여러분, 불자가 되겠습니까? 불자로서 지금 부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 죽이겠다라고 하면 불교를 믿겠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면은, 저는 죽임을 당하더라도 불교를 믿겠습니다라고 이야기하는 분들이 여기 얼마나 있겠냐라고 이렇게 저는 묻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저 자신도 내가 그때 농담 삼아 네가 불교를 믿다가 죽을래, 안 그러면은 살래 하면은 저는 살고 싶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할 것 같다라고 내가 이야기를 했는데, 그런 지금 믿음을 가졌던 것이 이 천주교의 200년도 안 되는 요 역사, 짧은 역사입니다. 그런데 천주교가 저렇게 일어나고 기독교가 저렇게 번성한 이유가 그분들의 그 믿음이 그만큼 강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말하자면 망나니가 칼을 휘두를 때도 그분들이 등 뒤에서 치지 말고 나는 하늘을 보면서 지금 하늘을 보면서 죽겠다고 하면서 그렇게 죽어가는 그 사람들을 위해서 그분들이 거기 성결을 하겠다라고 이야기하는 부분에 있어가지고는 수긍이 가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만은 지금 제가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그런 믿음을 우리 불자들도 좀 가져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 불자들은 그 정도 믿음은 안 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간절함이 지금 우리 불자들한테는 필요하다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삼계계보 아당안지라고 이야기하는 이 부처님의 이 메시지는 우리가 삶 자체가 괴롭고 힘들다는 것이죠. 왜 괴롭고 힘드냐라고 보면, 아까 제가 이야기했던 탐내고 성내고 의석은 이 마음이 우리가 떠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늘 괴로운 겁니다. 그래서 이 탐내고 성내고 의석은 이 마음을 잘 다스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 그게 이제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우리가 명상을 하고 또 참선을 하는 이런 과정을 통해서 내 마음을 정화시키고 내 마음을 이렇게 맑히는 이런 수행을 우리가 해야 된다는 것이 이게 부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은 다 우리 법년사에 와서 기도하면 모두 다 편안해진다라고 하는 이런 실천을 누가 해야 되는가 하면 내가 해야 된다는 것이죠. 내가 여기 와서 법년사에 와서 기도하고 부처님 앞에 내가
내 죄를 참회하고 내 삶에 대해서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내 희망을, 내 바람을 부처님 앞에 다짐하는 이런 시간들이 우리 부처님 오신 날을 맞이한 우리 불자들의 마음가짐으로 이렇게 천상천하 유아독존 삼계계고 아당안지라고 하는 부처님의 이 지금 일대 최고의 말씀을 새기면서 부처님 오신 날 여러분들 오신 모든 분들이 하는 일이 잘 되고 가정이 건강하고 또 바라는 일들이 잘 되어서 정말 행복한 가정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